오늘 제가 강의를 이제 맡게 됐는데 매일 주일날 설교하고 또 이렇게 듣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가 이제 강의지만 여러분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질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자유롭게 지금 채팅창에다가 질문거리를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을 마음껏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날 때는 어, 추첨을 통해서 제 사비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이제 다 드리고 싶지만 돈도 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아니지만 제 사비로 여러분들에게 그 맛있는 치킨과 그리고 커피와 그 편의점 상품권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많이 와와와와. 예, 그렇죠. 잘 많이 한다고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모임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을 지금 채팅창에다가 써주시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우신 분은 우리 가은 팀장님이나 회장님한테 보내주시면 가은 팀장님한테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그러면 제가 바로바로 거기에 어, 잘 답글을 물론 저기 어, 문명으로 제가 할 테니까 소리가 좀 작나요? 어떠세요? 작아요. 작아요. 오케이 잠깐만요. 어때요? 괜찮아요? 소리가 아까도 작았는데 좋아요. 잘 들려요. 최대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온 그 질문들 가지고 먼저 좀 나눔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일단 쉬운 질문부터 할게요. 다 질문이 어려워가지고 첫 번째, 신앙을 지키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교회를 가지 못해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혹자들은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그 이제 사단이 마지막 어떤 발악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단의 마지막 발악.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백성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죄송해요. 시리가 울렸는데 지금은 우리는 약간 모르겠지만 그 최전방에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의 최전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세계 복음화가 완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계 복음화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었어요. 임계점. 그러니까 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들을 이제 출동시켜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의 재림의 조건이 완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시는 이 어둠의 영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제동을 거는 전략으로 이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19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를 막아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되냐면, 자,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이 땅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내가 날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 맞아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됐고 누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내 타이틀로 내가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고 내가 새내기라고 해서 신앙이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평준화예요. 다 평준화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체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본질에 다시 돌아가요. 본질로. 내가 외부에서 누군가와 함께 관계 잘 맺고 교회 생활 잘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닌 세대가 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문화에 잘 익숙해지고 적응 잘해가지고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외형이나 양적으로 성장해서 교회 건축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해서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이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팬데믹이 왔지만 내가 정말로 이런 거 다 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 주님 앞에 이제 서면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자, 죄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그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 듣고 있죠? 네. 자, 볼게요. 제가 항상 그 설명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를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를 이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을 천국으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지옥이겠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에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 그 어떤 상태, 영적인 상태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천국은 어,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겠고 여기는 악령으로 충만한 삶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쯤에 있냐면 사실은 대부분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다시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로 가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세가 그 홍해 가는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악령도 그러면 뭘 하겠죠. 이쪽으로 가게 지옥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두 쪽 사이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분별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슈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체크를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한지 그리고 어, 반대는 뭐죠? 무감각한 거는 여기에 완전 빠져 있는 거고 반대 사이드는 이쪽은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성령으로 내가 추구하면 가는지. 근데 내가 그거를 보는 데 있어서 때로는 아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이런 예민함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며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감각으로 지금 완전히 그냥 죄에 완전히 그냥 덮여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둠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가 무너졌죠.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서 못 모여요. 못 모인다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까지도 다 제한됐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기이지만 제가 봤을 땐 기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이지만 왜냐면 왜 기회냐면 내가 이쪽으로 정말로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위기죠. 당연히 못 모이니까.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영적인 그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듣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있는데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향이 커요. 끝이에요, 질문이. 이게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향이 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향이 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향이 큰다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죠. 돈을 의지하고 싶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싶고 학벌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속 이건 마음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 다 끊으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시겠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해야 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학벌을 의지하고 싶고 외모나 아니면 나의 어떤 학위나 아니면 보이는 것들이나 이런 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까 제가 그렸던 그 그림 중에서 우측 사이드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지표가 거룩이고요. 거룩인데 그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내 원하는 것으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가면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고. 자, 4번도 질문이 비슷한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아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저희가 교회에 오지 못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에요. 새내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고연차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그분들이라고 다른 차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희망하는 거는 소망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래도 젊음이 있죠. 그래서 그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드리고 또 공동체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뭐 지금 1년 가까이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저의 영적인 상태를 봤을 때도 만약에 이것조차 없었으면 진짜 나도 무너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온라인의 어떤 그 툴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여기 지금 리더 모임 10시부터 아침 지금 8시까지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 모임하고 양육반하고 그다음에 새가족 모임하고 아까 6시 반부터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쉴 때마다 여기 물 마시고 여기 저희 집인데 아무튼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안 했더라면 저도 장담 못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임에 잘 참여하고 함께 서로 교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애를 쓰셔야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잘 이런 것들을 얻어가시 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모르겠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멈춰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 역시나 질문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자면 지금 뭐 학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앞으로 진로를 가는 데 있어서 확신을 못 한다는 걸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대학교 뭐 전공을 정해야 되거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결정 앞에서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 길이 지금 내 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맞나? 그렇게 질문한 거 맞나요?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A와 B 중에서, 야, 너는 A의 길을 가야 돼.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너가 이제 사역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왕성교회를 갈래, 우리 옆에 무슨 교회 있죠? 동산교회를 갈래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유한아, 너는 왕성교회로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가야 된다 하면서 막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A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정해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A와 B 중에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A로 가라는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하지만, 그 선택 앞에서 물론 각자마다 결정해야 될 기준이 있겠죠. 그 결정해야 될 기준도 성경에서 찾으면 좋겠지만 너무 비슷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구분할지 몰라. 그렇다면 일단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최선의 그 어떤 그 이성을 동원하고 주변 사람들 묻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셔요.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신 후에, 자, 결정한 후에를 얘기하겠습니다. 결정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 기준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신 후에 결정을 하신 후에, 그 길을 갈 때에 있어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길 안에서 정말 거룩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결정한 곳에서 갔는데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 삶이 죄에 빠져. 주일도 성수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간다. 거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A, B를 결정해서 간다고 한들, 만약에 가서 요번에 이제 그 정인이 사건에서도 그분들이 한동대 나왔다고 하잖아요. 한동대가 기독교 학교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들 삶이 엉망진창이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 최선을 다해서 결정하는데, 그 최선을 결정하는 것도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A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고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면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반대로 거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죄에 빠지고 어둠에 빠져 있는 단계로 간다면, 그게 만약에 이런 죄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을 향해 가는 단계로 간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도 그 답을 못 찾겠다. 멈춰야 하나요? 멈춰야 하나요? 했을 때는 이제 이 어떤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기도도 많이 부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고 좀 상담도 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대한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와 이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괄호화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는 인터콥을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 대한 언론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는 어, 좀 분별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잘 분석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먼저 우리의 모습,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모습이 만약에 누가 봐도 잘못됐으면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게 먼저 우리의 태도인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마치 왜곡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를 보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 얘기 왈가왈부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되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가 잘못한 거를 얘기하면 사과를 하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너무 죄송하다. 저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새가족 강의를 했지만 새가족들이 만약에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목사님들 왜 사고 칩니까? 그리고 그 정의나 아버지 어머니 크리스찬인데 왜 이 모양입니다. 얘기하면 저희가 거기에다 대놓고 뭐 할 말이 있어요? 사과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그 싸고 있는 교회와 그것을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인간들인 저희의 잘못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대안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의 교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울지를 고민하면서 잘 만들어 가야겠죠. 그 교회를. 그리고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걸로 모르겠어요. 인터콥이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도 이제 잘 분별해서 어, 그런 태도들은 잘못됐겠죠. 무턱대고 그냥 막 달려드는 그런 태도를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쨌든 겸손하게 세상과의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질문이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또 질문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할게요. 여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질문을 해주세요. 틀어놓고 다른 거 하지 마시 다른 거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자 한번 뭐 말씀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말씀으로 목소리 내셔서 질문이나 아니면 뭐 궁금한 거 개인적인 질문도 되고 뭐 공적인 것도 되니까 신앙적인 거 질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02년차 중에서 감승현 갑자기 켰다 껐는데 승현아 네.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지금 질문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좋아요. 질문 생각해서 올려주세요. 네. 네. 선홍아 네. 마이크 켰으니까 얘기 한마디 해라. 근데 저 와이파이가 끊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지금. 오케이. 질문 있어? 네? 아니, 못 들었어요. 질문. 신앙생활 질문이요?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뭐 아무거나. 어, 아, 생각 좀 해봐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유한주.
현주 동생, 예주 동생. 현주. 네. 질문 있니? 저도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생각 좀 해봐요. 네. 자, 그리고 경태. 네. 질문 있니? 질문? 아까 아,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제 거 하나 있는데, 좋아요. 또 그,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준영이. 배준영 질문 있어? 승현아 잘 들렸어 아까. 자, 은서야 네, 질문 있니? 생각. 생각 중. 질문 승현이 질문해. 제가 좀 살다 보면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좀 많은 고난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근데 좀 그럴 때마다 믿음이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거를 뭐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야 할지, 뭐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여겨야 할지, 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참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은 진짜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까도 제가 세가족 강의하면서 나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에 가기 위해서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교회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제 진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과해서 잘 풀어내면 이제 되고 우리는 잘 하겠다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연구해서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아까 지금 승현이가 질문한 건데, 고통과 악의 문제예요. 고통과 악의 문제는 그 세 번째의 장애물인과 동시에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 DM 왔는데, 그 고난이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난을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마주하시는 당신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고난을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당신께서 걸어가시잖아요.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장 강력한 고난의 그 끝을 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그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저의 고난도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인생 가운데 살면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나는 집안이 어렵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그렇게 내치셔서, 그리고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변에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힘들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많이 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것들이 그때 해석되지 않았을 때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갔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어, 어쨌든 그 고난의 울타리를 지나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그 어둠과 정말 눈물의 그 한복판에 나 혼자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에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것처럼 자 그럼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 나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야 너네만 가는 게 아니야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오히려 너네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그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가장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때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있었지만 제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면서 예수님 뒤로 그 모든 고통이 다 갔었어요. 저희 경험을 이제 삼아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받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고 예수님 뒤로 그 모든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아픔들이 그분이 감당하셔서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승현이가 아까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고 고통을 겪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뭐 이 세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승현이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야훼라는 말 자체의 뜻을 하나만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질문할게요. 야훼라는 단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야훼인데 히브리 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숨을 쉴 때 이렇게 한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이 고통의 한숨을 쉴 때 사실은 이 들이쉴 때 야라는 말의 음성이 나오고 뱉을 때 회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한숨보다 사실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승현이가 이제 고통 속에 있을 때 한숨을 쉴 거 아니에요? 한숨 쉴 때 그 한숨 속에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거기를 통과하면 우리가 승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존귀하게 그리고 더 정말 가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네, 그건 확실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더 정금같이 되는 거고 그리고 파도가 더 강할수록 더 멋있는 그 선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불이 강력하고 온도가 셀수록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금이 더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고난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고 그걸 잘 통과하는 데에 우리의 그 방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벌써 고난이 참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네, 자 그다음에 DM을 또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운동으로 자 잠깐만요. 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지났나 시간? 원래는 40분 정도에 끝나긴 하는데, 지금은 하고 그래도, 네, 질문이 있다면, 네. 네,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이제 하는데 그 우리 저기 팀장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넣어서 그거 돌려주세요. 사다리 타기 해서 보여주세요. 그 치킨 그다음에 커피 그거 뭐냐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자 운동으로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 나가지 못할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이거는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교라는 게 그리고 대학 생활이라는 게 정말 큰 유혹이고 어려움이 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청년 사역하면서 대학생들을 많이 이제 만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이거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는 거를 가정했을 때 끝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제 혹시 이름을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 밝혀도 되면 오케이 사인을 좀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학교에서나 아니면 그 가까이서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그룹 안에서 동아리라든지 은서가 거기에서 이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대학생들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신앙이 정말 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서 오히려 정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생활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잘하다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정말 교회 떠난 사람도 봤고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완전히 바닥을 치다가 얘가 지금 고등학교 때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애가 갑자기 곧 대학교 가서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가서 학교를 가서 거기에 반드시 있거든요. 소수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가서 동아리를 찾든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우리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절대로 못하고 그 동아리라든지 그 그룹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교류를 하시고 공동체 하시고 꼭 기독교 동아리가 있으면 건강한 단체라면 교회가 멀면 드셔서 거기서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렇게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우리가 4년 후에 대학 4년 후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돼요. 이제 끝났다 나 대학 간다 막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거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보장 못합니다.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찾고 거기에서 잘 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꼭 찾아야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공인연차는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발표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뭐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그 아까 뭐 선웅이랑 애들 질문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혹시 없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바로 그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웅이가 이제 질문했는데 그 발표되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 선웅이가 질문을 이제 아주 잘 해주셨어요. 마음이 굳어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 라는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그 이건 이제 감정에 대한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여러분들 누군가랑 관계를 맺을 때나 인생 살면서 우리가 대부분을 이제 감정에 의지해서 살거든요. 감정에 의지해서 산다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요즘에 메말라 있다. 내 마음이 굳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힘들다, 무기력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의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는 것을 나에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홍이 말에 답이 있는데 질문에 여러분들에도 만약에 이런 고민이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감정을 의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돌처럼 굳은 것 같아요라는 말 속에는 지금 내 감정을 내가 감정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내가 감정에 이끌려 간다는 거니까 나는 감정에 이끌려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감정은 오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좋으면 감정이 되게 맑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살아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나 살쪘다고 옆집 오빠가 얘기하면 감정이 바닥을 쳐요.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감정에 치우친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나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지해야 되죠? 하은이? 네? 말씀을 의지해야 되죠. 말씀을. 감정을 의지해서 감정을 따라가면 감정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계속 왔다 갔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기분 안 좋으면은 하나님 돌아가시고 이게 되면 안 되고 이거를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진리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는지를 보고 가면 감정이 때로는 흔들리지만 가요. 앞으로. 감정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돌처럼 굳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이게 이 기복이 심하지 않게 이렇게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뭐 공동체 안에서 교제도 많이 하고 감정에 또 치우친 또 감정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많이 하면서 우리를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되셨나요? 네, 그 치킨 나눴는데요. 민우 형한테 제 화면을 라엘이가 했어요. 그 민우 형한테 화면을 공유해드린 혹시 그러면 라엘이한테 화면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화면 권한을? 저한테 권한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돌릴게요, 룰렛. 네, 권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있죠? 화면 공유 누르면 돼요. 네, 됐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특별히 아닙니다. 돌리면 되나요? 왜 8명? 네. 그 01년차 오늘 듣고 있는 친구들 8명이에요. 그래서 02는 아니요, 02도 하는데 뭐지? 그 01이 지금 새로 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치킨만 01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02한테. 네, 좋습니다. 땡. 이거 돌리면 되는 거죠? 네. 네, 돌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한마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아까 목사님이 저는 안 물어보셔가지고. 오케이. 하은이 질문해 주시면 돌려주세요. 질문할 때. 하은이 있어? 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그러면은 그 페미니즘 관련한 질문인데 나중에 천천히 뭐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답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페미니즘은 질문 같네요. 네. 룰렛 아무튼 하은이 할 말 없어? 치킨? 지금 옆에서 지금 제 동생이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돌려주세요. 그 민우 형 혹시 그 0102 합치면은 16명이 돼가지고 네이버에서 안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02만 해요. 02만. 02만요? 잠시만요.
빨리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리고 혹시 이름 누락된 분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사라졌죠? 네, 돌리면 되나요? 네, 눌러주세요. 네. 한주입니다. 와, 우와. 한주 한마디 해야지.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도 그러면은 어. 질문 하나 할까요? 어, 그냥 네,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네. 네. 자,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우리 3주 동안 수고한 가은 팀장님께 제가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와. 아무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그 예배 때 꼭 뵙도록 할게요. 얼굴을 아직 못 봐가지고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같이 우리 2021년 재밌게 또 신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부족한 그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월 첫째 주에 아마 뵐 것 같아요. 02년 차는. 그래서 그때 보고 우리 01년 차는 예배 잘 드리고 있을 줄로 믿을게요.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끝으로 인사를 드리면 오늘 질문 아직 못 해주신 아까 하은이랑 환주랑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목사님께 꼭 바로 질문 꼭 주시고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들은 목사님께 바로바로 언제나 고민 같은 거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이 끝나고 참가했던 분들이랑 3주 개근하신 분들께 겐톡으로 선물이 발송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세요. 네. 계속 마지막으로 민우 회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박수 한번 하고 네. 기도를 그러면 이게 마지막 강의니까 목사님께서 기도 한번 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귀한 청년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온라인이지만 서로의 또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때로는 놓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왕성의 귀한 청년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 축복합니다. 저들의 모든 일을, 모든의 사업을,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특별히 새내기들
이제 해야 될 많은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0102년차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